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던 뭐랄까요? 확신의 배경은 시편 78편 72절이죠. 이에 그가 그들의 마음을 자기 마음을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계획과 비전과 언약 성취의 시간표를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손에 공교함과 능숙함을 가지게 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 사업도 공부도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기능개발도 직장생활도 이렇게 하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 결과적 확신 도전입니다. 결과적 확신의 도전.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주의 뜻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입어 창세전부터 택하심 받아 보내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이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언약 안에서 참으로 능력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당연히 되어야 될 당위성이 언약 성취의 능력자 증인이 되는 역사를 이루도록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또 지금까지 기도하고 준비했던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지는 축복의 여정되도록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특징 하나같이 공통점이 뭡니까? 언약적 담대함으로 도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물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언약적 담대함, 결과적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결과적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것, 성취될 것,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전도자 삶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치시는 그 궤.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시간표를 보면서 준비하고 또 연마하고 수련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손에 능숙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준비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데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 믿는데 골리앗이 그렇게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데도 한 사람도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명할 사람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합니다. 어인이 찍힌 줄 알아. 다시 말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이러하면 이 죽이는 걸로 도장을 찍어서 이제 공포를 했는데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거죠. 딱 걸렸죠. 네. 왜냐? 다니엘을 질투하여 죽이려고 모함을 꾸민 거 아닙니까? 다니엘뿐만이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겠다. 언약적 확신의 도전입니다. 결과적 확신의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데 결과적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전한 것입니다. 사자굴로 들어간 다니엘도 주저함 없이 도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 현장에서 그리고 일 어떤 사건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나를 성전하는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업을, 직업을, 현장을, 일, 사건을 성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사회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입니다. 직장생활이 아니고 신앙생활입니다. 예. 사업하는 사업가의 삶이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결과적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전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살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빌립보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그리스도인이다, 할례자다, 전도자다, 증인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진짜 결과적 확신이 여러분에게 완벽하게 정립되어지고 확립되어지고 뿌리를 내리고 그 비밀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방향, 목적, 배경, 동기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지구 생기고 어떤 가장 혼란스럽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죠? 범죄와 죄악을, 다시 말하면 전쟁, 재앙, 이것을 재앙을 초래하는 이 전쟁 같은 것을, 마약 같은 것을, 그리고 자기의 유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고, 그것도 우리 그 전세 사기 같은 것을, 이걸 잘하면 잘해서 돈을 벌고 안 들키면 능력자가 되는 것이고, 들키면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지금 보십시오. 전쟁이 확정이 될 만큼, 세계전 대전이 일어날 만큼 지금 전 세계 각처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나라를 갑자기 테러 집단이 핸드라도 타고, 그리고 타고 넘어와서 그들이 놀고 있는데, 그들이 사회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을 잡아가고 포로로 잡아가는, 끌어가놓고 또 전 세계에서는 또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금 보복을 하니까 멈춰라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사실 저는 정신병으로 생각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아랍권과 중동에 그리고 아시아에까지 지금 전쟁의 위기가, 파키스탄과 인도도 또 서로 이 포를 쏘고 이 전쟁을, 다툼이 일어나는, 중국의 확장이나 모든 거 보면요 전부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가 지구 생기고 가장 위기 시대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하여서 우리를 준비하셨고, 우리 주님은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말세의 징조가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속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적의 골리앗,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회생활한 인생의 내용을 버리고, 인본주의를 버리고 신앙생활하는 비밀을 회복함으로 골리앗, 삶 속의 골리앗, 불신앙의 골리앗을, 불순종의 골리앗을 넘어뜨려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나의 삶을 뭐 해야 돼요? 성전화해야 돼요. 너희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네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결론 말씀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결과적 확신의 담대함 주신 주를 찬양하라. 언약적 도전을 이길 대적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신 걸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결과적 확신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언약 성취의 당위성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 살아야 될 진짜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 될 절대 시간표, 위기의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치는 풍성해지는 능력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